기도하겠습니다. 2000시간에도 우리가 또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다 읽진 않았지만 말씀 증거하는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장 들어갑니다. 그날에는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으로 먹고 우리의 옷으로 입으리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때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고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임이라.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이번 주일날 제가 메시지 가운데 또 증거하겠지만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 말이죠, 누에들이 뽕나무 잎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뽕나무 잎을 계속 먹으면서 먹는데 입에서는 실크가 나옵니다. 그 실크를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죠.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서 누에꽃이가 완전히 완성되면 그 안에 완전히 숨어서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허물을 벗고요, 나방에 돼가지고 주둥이를 가지고 막 안에서 꼬치를 막 이렇게 녹여서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은 누에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돼요. 그거 안 입으면 완전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누에보다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보고 너 벌레 야곱아 그랬어요. 우리도 벌레 같은 존재죠. 예수님도 벌레가 돼가지고 시편 22편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다. 벌레처럼 뻘거벗고 피투성이 됐잖아요. 내가 아이들 아까 메시지 녹음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부모님 품 안에서 그냥 뭣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너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세상에 나오면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혼자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야 된다. 실크웜이 누에가 완전히 자기 전신갑주를 입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때가 될 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 교회는 WGN 교회는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교회입니다. 이게.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짓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마귀가 그 누에가 그 완성되기 전에 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짜먹어요. 벌레 하나 참새가 와서 그냥 한꺼번에 먹어버리잖아요. 누에 한 마리 말이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오직 하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 누에를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고 주님이. 새벽에 오는데 주님이 그래. 내가 이걸 이 성도들이 말씀의 전신갑주가 뭔지 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오니까 누에다. 누에를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누에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 꼬치를 만들고 어떻게 나방에서 나온 거 동영상을 다 봤어요. 그래서 주부에다 그걸 올려놨죠. 이번 주일 날 동영상을 보내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우리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는 영적 악에 대한 싸움이다. 전신갑주를 다 입으란 말이죠. 로마 군인이 투구부터 밑에 신발까지 다 신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누에가 뽕나무 먹는 시간이에요. 누에는 뽕나무만 먹어요. 다른 거 안 먹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먹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를 가르쳐 줄 선생을 많이 둘 것이다. 진리를 떠나서 귀를 가르쳐 준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다. 뽕나무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 다른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가 다른 거 먹는 거 봤습니까? 일편단심 뽕나무 잎만 먹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거 봤어요. 시골에 살 때 그 누에를 많이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방이가 내가 나가버리잖아요. 비잖아. 그때 이제 씨를 거기서 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실크를 가지고 얼마나 비싼 옷을 만듭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실크보다 못되겠어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23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이제 LA 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해요.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때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4장 보면은 3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물과 양식과 이런 걸 신뢰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한다. 근데 4장에 와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니 성경의 결론이 우리 주님의 왕국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 저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하는데 해 아래 새 곳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느냐? 옛날 게 있는데 이름만 바꿨다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더라고요. 서기관은 지금 성경 막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은 하고 자기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날에는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으로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라. 예레미야에서 우리 공부했지만 이제 예레미야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끝나면 신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거기 보면 제사장, 고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갔잖아. 남자들 아니고 여자가 있습니까? 남자들이 다 붙잡혀 가니까 어떻게 돼? 남편을 잃어버린 거죠. 다 죽었으니까. 갑자기 과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과부가 되니까 남자가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주가 돼달라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야 이거. 우리가 먹고 당신이 안 벌어도 좋으니까 우리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이거야말로 보통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죠 이거. 그날에는
그날에는 그렇게 저들이 수치를 당하는데 그날에 그렇게 당하고 이제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모든 이 선지서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서 보면 그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일에 마지막으로 한 일에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는 사람들만 추려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전부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에스겔도 그렇고 참 요엘도 그렇고 뭐 아모스도 그렇고 전부 그 날을 바라보는, 그 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날들. 여러분 지금 누가 정신이 빠진 사람인지 말이죠.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이다.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영원히 갈 것이다. 이런 사람이 돈 사람입니까? 이 세상은 없어지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어느 사람이 돈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한다는 걸 돈 사람이라고 그러죠? 참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혀. 어떻게 이 세상이 인간,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봐도 이렇게 험악하고 악한 세상이 어떻게 영원히 가겠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말세지 말이라고 그런다고요. 돌아가 보니까. 정치판이나 경제판이나 다 도둑놈들이다. 도둑놈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갈취하고 정말 서민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영원히 가길 원해. 100년 전만 해도 말이죠. 그때 정말 순수한 목사님들, 이 성경 가지고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러면 말이죠. 이 땅도 멸망한다. 그러면은 학자들이 좀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다 그랬죠. 지금 목회자들이나 뭐 많은 주여종들은 주님은 안 오신다. 이 세상은 영원히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당신 무식하고만 그래요. 그들은 알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인구가 살겠고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오래 못 간다고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종들이 더 바보가 돼버렸어. 얼마나 비참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랬죠. 똑같아요. 내 종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지자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너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그분의 관심은 킹덤의 왕국의 왕국. 지금은 마귀가 왕 아닙니까 지금. 마귀가 왕이에요. 왜 왕이 됐죠?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마귀 수정으로 들어가니까 아담이 왕인데 마귀가 아담이 된 거죠. 마귀가 왕이 된 거죠 지금은.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데 매몬과 갓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은 매몬이라 그랬죠.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매몬.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옛날에 이 스코필드 목사님이 이 가지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놨어. 여러분 그 주석 성경에 좀 보세요. 참 잘 풀어놨어. 가지다. 주의 가지다. 주의 가지라는 것은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게 주의 가지예요. 아버지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한 분 안에 한 분, 한 분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있고 가지가 있으니까 한 분 안에요. 한 나무 아닙니까? 그게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주의 가지가 났고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보여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이게 주의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지로 주의 가지다 이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가지에 대한 말씀인데, 가지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다윗의 씨로, 다윗의 가지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가지로,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 핍박받는 하나님 선지자처럼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지. 똑같은 주님인데, 똑같은 가지인데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가지인데 사람이다. 인자로 오신 주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이제 바로 여기 본문에는 주의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주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런 건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창조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사야서 11장 보죠. 이사야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여기 가지 그럴 때 가지를 고딕체로 썼죠. 고딕체. 이거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새 줄기가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거기서 한 싹이 나는데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다. 뿌리에서 가지가 자랄 것이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을 받은 거고 지혜와 명철을 받고 계획과 능력을 받고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떨게 되죠. 너무나 다른 영이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고요. 사람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장을 해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알죠. 정말 말씀에 떨고 있는가? 말씀을 떨고 있는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가? 사단은 항상 이게 둔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을 그 사단의 종들이 어떻게 바꿔낸 건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근데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이 그가 바로 나다. 너 성경 봐라. 킹제임스 성경만 보지 말고 이거 봐라. 그가 사람으로 나타난 거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인칭 단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교묘하게 말을 바꿨잖아요. 아, 목매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랬죠. 비슷하게 얘기해요. 비슷하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해야 돼. 약간만 바뀌어가지고 트위스트 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바로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 끌려 들어가죠. 끝이 다른데 그때는 이미 못 나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리 보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이 있었지만은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우리가 모태했을 때부터 주님 보신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시더라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못 나오게 하려고 우리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자바에 갔다 오시는데 배가 파손돼 다 죽어버리고 우리 아버님하고 두 사람만 살았어요.
야,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될 거 알았구나, 이게. 나 못 나게 하려고 그랬구나. 참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태에서 나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야, 주님이 그렇잖아요. 꼭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내가 모태에 들어갈 때면 그 전부터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분이 전지하신 분이죠.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제하신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많은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해가지고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체크하거든요. 또 소식 있나? 그게 항상 저는 이메일 체크하는 게 처음에. 이메일부터 체크해요. 그리고 기도 들어가고 말씀 봐요. 왜? 성도의 교전을 먼저 하려고.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3장 5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그 날들은 천년왕국이에요. 날이 아니라 그 날들이죠.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우리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고 그랬죠. 더러운 걸레, 불결한 걸레 같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하신 그 의, 여호와 지투케노라 그러죠. 주 우리의 의다. 여호와 니시도 있고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이레도 있고 그렇죠. 여호와 삼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신 일에 의해서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많지요. 우리는 여기 보면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5절 보세요. 내가 그 날들 또 나오죠. 그리고 그때에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심판과 의를 시행하리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거를.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또 얘기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울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울지 말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지 말고 왜 죽으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왜 세상을 죄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왜 피를 흘렸는가 그거를 생각해야지 맨날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십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죽으신 건 뭐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없앤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그분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깨끗하게 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귀 새끼 쫓겨났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바로 이게. 이단 종파들은 오히려 더 잘 알더라고 이거를. 지금 교회들이 다 큰 바벨론이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이걸 알게 하셨는데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이 말씀들 다 강의했잖아요. 다 강의했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저를 이곳에 못 묶어 두세요 하나님이 이제. 못 묶어 두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자들 그들에게 한국이고 미국이고 뭐 이 모든 나라들에게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때 되면 같이 다닐지도 몰라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교회. 옛날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 그 원로 목사님한테 뭐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뚜껑 없는 교회. 아니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내려보니까 뚜껑이 없더래. 지붕이 없더래. 근데 어떤 분이 이러고 있더래. 그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고. 또 이 얘기하면 또 신비주의라고 또 떠들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자관. 뚜껑이 없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뚜껑이 없어요. 얼마나 다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했어요. 이게 새 일입니다. 이게. 저는 알죠. 근데 모든 사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다 깨닫길 원해요. 그래서 이게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들이요. 이게 말씀에 깊이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선포한다는 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거든요. 주셨으니까 선포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 여러분 옛날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모세만큼 고생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심정을 알려면 정말 이 좁은 길로 가면 목회보지 않고 그 심정을 몰라요. 심정을 몰라요.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는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그러면 그냥 납작 엎드렸죠. 아버지 그러면서. 납작 엎드렸죠. 나와 저들 사이에 주님이 판단해 주옵소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요. 사도 바울만 깨달았어요 그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다 들었습니다. 이런 이 구약과 통하는 이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은 전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준 걸 전부 증거한 거예요. 이게. 그 짤막짤막한 편지지만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다 입어야만 그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 굉장히 평안해요. 교회가 막 서론하고 그래도 저는 굉장히 평안해요. 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신갑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2년 동안 이 말씀을 다 듣고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 저는 전신갑주 속에 들어가서 너무나 평안해요 그래. 그 사람이 무슨 뭐 세상적으로 평안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갑주를 입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냥 뺏어가는 거야. 불화살로 쏘는 거야.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그냥 뭐 믿음의 방패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아닙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 먹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실크보다 더한 멋진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자는 집을 지는 자 같다 그랬죠? 반석에 집을 지는 자 같다 그랬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는 사람 같다 그랬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우리 새 예루살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금과 은과 보석 아니에요. 지금 그 집을 우리가 지금 지어가지고 그 속에 살고 있어야 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사람이나 지화교회 성도하면 모세권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 평강 속에 죽는 거 아니에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에가 말이죠. 누에 꽃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새가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게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 콕 찔러가지고서 그냥 끌고 가죠. 그냥 황새 같은 건 얼마나 부리가 길어요. 콕 집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이 말씀을 내가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끌어모으려고 재미있는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단 한두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성공해요. 저는 주님 만날 때 내놓은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회자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호감을 사랴 하나님께 호감을 사랴. 내가 사람에게 호감을 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죠. 사람의 종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자라게 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죠.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해당되는 또 가지가 있죠. 스가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을 하나에게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텐데. 요번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누에꼬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는 걸 지금 여기 비디오로 보여줄 거예요. 우리 민집사님이 그 유튜브에서 다 뽑아가지고 내가 아까 어떤 걸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보여줄 겁니다. 설교 마지막에 누에꼬치 얘기할 거거든. 그때 보여줄 거예요. 스가랴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은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내가 종 가지를 낼 것이다. 이사야서 52장 보세요. 이사야서 52장.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받을 때 얼굴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그 세상 왕들이 몰라요. 나중에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나타날 때 입을 다물게 돼 있죠. 입을 다물게 돼 있죠. 뭐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1절부터 보면 그는 사람에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그의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며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게 선자처럼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가지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그 주제인 인자,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우리 스가랴서 6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이게 자꾸 여기 찾는 거는요,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하는 자는 너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이 맞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왜 누에가 왜 뽕나물 먹어요? 뽕잎이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야만 거기서 실크가 나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전부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스가랴 6장 12절 보면 그가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천일왕국. 그 성전을 주님이 건축해요. 그게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까지 있어요. 에스겔서 강의할 때 그 성전의 그림을 제가 이걸로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성전에서 설명했어요. 에스겔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거 다 나와요. 그것도 정말 새벽 시간에 한 거예요. 그거. 에스겔을 다니면서 다 새벽 시간에 한 거예요. 그 이름이 가진 것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 하라. 이게 자꾸 요즘 그래요.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린데 이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다. 말은 영적 그러면 아주 신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자꾸만 이건 이런 뜻이고 인터프리타를 하면 안 돼.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알레고리 기법이라고 그래. 알레고리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 알레고리로. 그러면 일반 성도 들을 때, 야, 우리 목사님 유식하구나. 알레고리, 나는 모르지. 그럼 뭐 그냥 믿는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알레고리는. 누가 그러면 그래. 그거 영적으로 푸는 거죠? 말씀인데 왜 자꾸 그걸 꽈가지고 하냐고. 용감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여러분 첫사람은 흙에서 지어진 땅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오신 주신이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본문에는 주의 가지만 나오지만은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 그걸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주의 가지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지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지로 나타나시고 또 사람으로 나타나신 가지가 사람이라 나타나셨다. 그게 사복음서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 다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이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왕이. 그 왕국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진리라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창조주인 거,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알기를 원한다. 말씀을 한 2년만 들으면은 천신갑지 입을 수 있는데 여러분 누에가 말이죠. 뽕라면 조금 먹다가 때려치고 한 일주일 동안 먹고 그래 계속 먹어요. 계속 가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먹어요. 왜 빨리빨리 먹어서 실크를 내서 이거를 집을 만들어야만 새 밥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막에 밥이 돼버렸어요. 주요 종들까지도.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중국 고아에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죠. 혼자만이라도 상관없어요. 엘리야도 그랬죠.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한 7천을 남겨뒀다.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주님 다 만날 때 다 만날 거예요. 혼자 외롭게 해야만 주님과 같이 가요. 사람 많이 만나면 먹고 마시고 정신 없어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죠. 교단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가면 3절에 그때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받는다. 이러면 스가랴 13장 1절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12장 보면은 이제 그들이 찌른 나를 쳐다보고 통곡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만나 보니까 이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네. 그걸 모르고 찌른 나를 쳐다보고 그랬죠. 나를. 제가 유대인 변호사를 저 토론토 가서 전도할 때 여기 나가 있는데 그 성경 좀 보자 그러니까 신약은 하면 돼. 구약 보자 그래. 시간에서 봐. 이거 나가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냐 여호와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근데 다른 성경은 전부 그가 돼 있거든. 그 유대인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그 예수님 아니야 그러죠. 나가 어떻게 구약에 나가 누구예요? 나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 어떤 유대인이 말이죠. 자기 딸이 크리스찬이 된 걸 알고 그냥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요. 변호사인데 6개월 동안 문을 닫아놓고 성경을 가지고 그분이 미국 사는 사람이니까 영어권이니까 모든 영어 성경을 다 갖다 놓고요.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히브리 성경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보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그분의 책의 제목이 반역자야. 비추라야. 자기 부인하고 딸이 반역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나도 예수 믿게 되더라니까 부인이 있다가 당신도 믿어야 되니까 나는 벌써부터 믿었다고. 근데 딸은 아버지한테 얘기했거든. 여기 주스포 지저스 여기 저 스탄마 형제는 아직도 부모가 아직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요. 이거 예수 믿게 돼가지고 호재 가서 팠습니다. 이 사람. 호재 가서 없애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분은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보니까 킹잼 성경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 책을 보내줬어요. 토론토에 있는 변호사한테. 아주 100% 유대인이거든, 그 부부가. 그 다음에 원하면 나를 부르라고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구약 가지고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들 나라에 대한 앞으로 영광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소식은 안 하는데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스가랴 13장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날의 예루살렘을 보세요. 그날 보세요. 그날 회개한 다음에 스가랴 13장 뭐 여러 번 찾은 건데 이건.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보면은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구원자가 시온에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자들까지 거룩하다고 칭함할 것이다. 또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아까 불결한 걸 씻는 셈이 열렸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의를 정결해 가시더라. 그게 이스라엘은 온 민족이 남은 자들이 온 민족이 하루에 구원받아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구원받지만 그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다스려요. 이스라엘은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징벌받은 거예요. 단체 기업이야, 단체 기업.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적이에요. 목사가 타락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면 목사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예요, 각자. 아버지가 문제 있다고 자식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예요. 그냥 피만 빌려준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 보세요. 다 형편없는 놈들이었죠. 딱 하나 홀로면 괜찮은데 마지막 가서 이방인하고 결혼을 가지고 이방 우상 섬겼죠.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준 영이에요. 그 두 아들이 그냥 형편없는 종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사무엘 보고 네 아들들 보니까 왕의 자격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또 엘리 선지 보세요. 엘리 제사장. 홈냐 비나서 얼마나 개망난이에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 여인을 막 겁탈하라고. 거기 받쳐진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재물을 지대로 다 먹어버리고 막 그랬다고.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것과 그 지표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입니다. 옛날 광야로 행진할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것이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너 시온아 이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죠?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이게 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천일왕국 때 얼마나 이 땅이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죠? 왕국이,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공동 상속자 아닙니까? 모든 만물은 주님의 상속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거니까 뺏겼던 걸 다시 상속받는 거죠, 주님이. 근데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그의 배우자니까 조인트 에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죠.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 그리스도의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의 우리의 위치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딱 입어야만 깨닫게 되는데 요즘처럼 말씀 공부 안 해가지고 뭘 알아요, 알기는.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하게 뭐라 그랬죠. 이거를 20년 동안, 20년 이상 한 거를 하려면 또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새벽기도 매일 할 때는 많이 하지만 이제 일주일에 4일밖에 안 하는데 그거 언제 다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공부 안 하고 맨날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나면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데 또 이상한 것도 들으려고 그래?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오면 어려운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도 들으려고 그래?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누에가요. 그거 벌레가 말이야. 거기서 실크가 나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으로 내가 옷 입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물렁물렁한 조그만 곤충 안에서 그 실크가 나가지고 딱딱한 집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약속하신 것을 변치 하시는 주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며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붙잡아 주시고 이제 언젠가 주님께서 너희들 일제히 서라 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고 그랬습니다. 계수에 나온 것처럼 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지체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저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을 짓지 않도록 있다가 노출되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에게 당하여 시험에 드는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집을 짓지 않고 있다가 사단에게 찢겨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버지, 남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오시라 가까운데 끝까지 사람 바라보지 않고 목회자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데 전신전력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 누에가 나방에 대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